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1월 19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지요. 광편품 제2 2-2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무소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해탈 제3매화 여기 나갈 차례죠. 자, 9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이죠. 불영무소유와 해탈 제3매화. 자, 해탈이라고 하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해탈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엇을 통해서? 자, 부처님의 법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탈은 육바람을 통해서 합니다. 자, 이 6가지의 바람일을 통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 여기까지 나눠서 다시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인연법을 공부를 해야 무엇이 될 수가 있냐면 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 이 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공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벽지불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선정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선정에 가면은 모든 괴로움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혜는 이거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기본이 되고 무엇이 되느냐면 여기서는 자, 지혜에 들어와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수행해서 보살이 되고 나아가는 성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해탈은 어느 단계이고 성불하는 것은 어느 단계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나눠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근본이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근본이. 그러면 모든 것은 그 근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본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내 맘대로 하면은 언젠가는 가겠죠. 예?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언제가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예? 우리는 언젠가는이 아니라, 예? 명확한, 예? 명확한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예? 목적지가 정해지고 출발점이 나오고 어떤 경로가 지금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12인연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백화산에 운막 찍고 들어가서 7년 동안, 예? 거의 제가 7년 7개월을 살고 내려왔는데요. 거의 뭐 6년 넘게 거의 7년 가까이 뭘 했냐면 그동안 공부한 거를 싹 정리해 보니까 12인연법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화엄하음 방능 반영의 경전이.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년을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 12가지 요걸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한지요. 예? 이게 12인연법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7년을 공부를 하고 났더니 머릿속에 정리를 싹 하고 나니까 이 12가지로 딱 해가지고 싹 정리가 끝나요. 미치겠대요. 돌아버리겠대요. 공식이, 부처님의 법에 공식이 있다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았어요. 예? 공식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 공식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법 전체가 보이고, 예? 법 전체가 돌아가는 게 보이고, 예? 그 법 전체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근본이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예? 기준을 잡지 못하고 기본이 뭔지, 기준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저 하나로는 족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한지. 7년을 공부했더니, 예? 이 12글자로 딱 정리가 되는데 뭐 정리가 된 것도 대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간 공부해온 저로서는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물도 나고, 예? 이 쉬운 거를, 예? 이 쉬운 거를 가르쳐 놓으셨는데 어찌 저렇게 알아듣지 못했을까.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부처님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이해를 못하니. 그래서 저렇게 40여 년 동안 방편을 설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에 한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겁니다. 네? 12년법 뭐 제가 그 12년법 그 강의 해놓은 거에 너무나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2년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계속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을 이 12년법 12가지로 딱 줄일 만큼, 예?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하나를, 그 자물쇠를 딸 수 있는 열쇠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마스터 카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만능 열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예? 어떻게 해탈을 하는가, 예? 해탈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해탈했다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야기를 안 해요. 뭐 뜰 앞에 잣나무라는 등 뭐 생뚱맞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어디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나오는지 부처님 경전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냐, 그렇게 물었으니까 그러겠죠. 자기들이 부처보다 뛰어나다고. 미친 것들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다시 이제 삼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자, 삼매. 삼매입니다. 예? 여러분, 삼매가 무엇일까요? 예? 삼매를 잘 알아야 돼요. 뭐 어느 스님께서 삼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삼매에 들어가서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만나주기 싫으면은. 그러면서 이 삼매가 뭔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는 삼매와 지금 중들이 뭐 삼매에 들어갔다, 뭐 어디에 들어갔다, 삼매에 들어가면 뭐 하는 짓도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냉택 없는 소리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라 그래요. 공부를 진짜로. 삼매에 들어가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지.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삼매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삼매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매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에, 예? 이러한 것이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서 있고, 방위가 그려지게 됩니다. 집을 지키는 나라예요. 집을 지키는 나라. 왜냐면 사위국이라고 하니까 인도의 언어 지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근데 인도의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지도를 갖다가 찾아봐도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곳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나올까? 예?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얘기는 간단합니다.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걸 연구하지 않고 뭐를 했냐면 그냥 중림정사로 하자. 예?
자기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회국 기수국 고도권을 중림정사로 계실 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대에 한정이 되고, 예? 장소에 한정이 되어 버립니다. 부처님은 의 법은 3세를 초월을 하는 법인데, 예? 시대에 묶어놓고 장소에 묶어놔 버리니까 이게 되는 일이에요. 예? 되지가 않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사회국 기수국 고도권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12인연법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사회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이 문구가 그 경전 맨 첫 줄에 나오는 여시하면 나노라, 이 다음에 나오는 첫 구절이 사회국 기수국 고도권이에요. 이 열쇠를, 이것도 열쇠가 됩니다. 예? 자물쇠를 푸는. 그래서 법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큰 나무를 준다. 여기 고도권은 외로운 동산이에요. 네?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면서 한번 봐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집을 지키는 나라가 있고 큰 나무를 준대요. 그리고 외로운 동산이랍니다. 자, 집을 지키는 나라면은 무엇이 나와요? 한 나라의 성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한 나라로 따지면 성을, 왕이 사는 궁궐을 얘기해봐요. 궁궐이 있고 그 궁궐 주변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내성과 외성으로서 이 왕을 지키는 성이 존재를 하지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거기에는 또 사대문이 존재하고 동서남북으로 사대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대문은 출입이 가능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고, 집, 멸, 도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의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사유관문을 아시죠? 하도 공부하는 책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발왕이 뭐를 해요? 대신들을 시켜가지고 신하들을 시켜서 젊고 이쁘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마차를 태우고서 밖에 나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밖에는 싹 정리하고 좋은 것만 보이게 해요. 근데 동쪽으로 나갔을 때 누굴 봐요? 늙은 노인을 보죠. 남쪽으로 갔을 때 누구를 봐요? 북쪽으로 갔을 때 누구를 봅니까? 수행자를 봐요. 자, 그러면은 동쪽으로 나가서 뭐를 봐요? 늙은 노인을 보고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렇겠지. 예? 병든 노인의 괴로움을 보고, 예? 죽은 시체를 보고, 수행자를 보고. 제가 이제 부처님의 팔상록 가운데에 이 사유관문을 하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북쪽으로 갔을 때 이 가사장사물하고 앉아있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러한 수행자를 만났을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 그 수행자가 진짜로 존재했다면은
어땠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불교가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머리 깎고 수염을 깎고 이 가사장사을 하고 앉아있는 그 수행자를 만나요. 저게 뭘까? 이런 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언제 풀렸냐? 이것을 정리했을 때,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이라는 이것을 정리를 했을 때 그 의문이 확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늙은 노인을 만나요. 이 사유관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늙은 노인은 괴로움이 상징물이고, 병든 노인은 집에 이 그 습관의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멸은 죽은 시체가 나오더라고요. 도는 이 수행자가 오는 게 맞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 이것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화엄, 아함, 방등, 파냐, 법화, 이렇게 다시 법화부의 경전들을 넣어보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다시 나눠요. 이 그 동남서는 방편, 북쪽은 도의 네? 지혜. 다시 이 방편은 소승, 다시 여기는 북쪽은 대승. 이렇게 나눠보니까 경전들이 정확히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분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시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대승은 자가 되며, 예? 소승은 비가 됨을 알았어요. 예? 여기에서. 그래서 이 자, 비에서 따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분류해가지고 지금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경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방편 소승을 다시 말하면 12인연법,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경전이 도서관의 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차 파하하 이렇게 그 가나다 순으로 쫙 정리되는 것처럼 정확히 정리가 되고 대승과 소승이 정확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안원지 이 자리에 앉아서 뭘 하냐면, 이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이 12인연법 그 고진멸 여기에서 한 구절 따고, 그리고 12인연법에 한 구절 따가지고 경전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경전을 설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네? 이 자 비에서 따와가지고 그 하나의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살은 무엇이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전의 가운데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 쫙 틀어놨다. 그러니까 30 이상 80종호로 장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살점과 모공을 갖다가 네가 스스로에게 장엄을 해라. 네? 내가 펼쳐놓았으니까 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륜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공부해본 바를 얘기하는 거에 간략하게, 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을
법으로서 정확히 이 경전들과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이때는 그 모든 법이 12년법으로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자비가 맞더라고요. 자비가. 이래서 하나하나를 잘 봐야, 예? 어떻게 해서 경전이 파생이 되는가, 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느 것이 소승이고 어느 것이 대승인지 이게 구분이 돼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왜 부처님께서 그 대보 광박 그 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 륜에서, 예? 이 륜을 경자로 바꾸면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 경전에서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 경에서 이 다라니가 나올까, 이 그림이 나올까, 예? 천상계와 중생계의 그 법을 동일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동서남북이 나오고. 그래서 이 그 대보 광박 선주 비밀 다라니륜 다라니경, 이 경전에서 그 그려져 나온 이 그 만다라와 제가 지금 그려내고 있는 이 만다라가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 만다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 글씨로, 예? 경전들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경전을 결집할 때 이렇게 그려 놓은 것으로 압니다.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려 놓은 게 여러분들 보기에 더 편하고 쉽죠, 이야기가.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 전체를 전체를 거미줄과 같이, 예? 쇠설과 같이 연결해 놓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눈을 뜨시고 경전을 설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경전을 보면은, 저 삼매가 뭐요? 나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은 삼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냥 선에, 예? 선정에 들어가고서 뭐냐면 삼매에 들어갔대요. 예? 선정이라는 게 뭐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촉을 일으키지 않아야 뭐를 해요? 응?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죠. 그걸 하고서 뭐를 하냐면 삼매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삼매와, 예? 선정에 들어가서 그 촉을 일으키지 않는 삼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서 갔을 때 그 삼매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이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삼매의 비유를 하면 그냥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불 급불 제법을 무능측량자니라. 부처님의 모든 나머지 법을 무능측량자니라. 측량해가지고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삼매와, 예? 지금 그 스님들이 들어갔던 삼매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뜯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고, 예? 무엇이 다른가, 응? 이런 거를 알죠. 다른 것은 정확히 다른 겁니다. 예?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 오랫동안 합을 이루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쇠사슬과 같은, 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는 뭐예요? 예? 이게 매듭아니에요. 예? 서로가 묶여있는.
그래서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전체가 움직이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과 같아요. 공식과. 예? 제가 공식과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성 소승 나누고 전체를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공식과 같지 않고 아까도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사무소에 하나씩 그냥 그것만 읽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그냥 사무소에 따로 산매 따로 뭐 따로 해가면서 사무소에도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이 만달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중생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년, 50년, 60년, 70년 예? 승복을 입고 앉아서 있으면 뭐예요? 삼매가 뭔지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중생이란 얘기예요. 중생. 예?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능측량자 아니라 중생무리들은 무능측량자 아니라 예? 이 말 한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예? 전부 다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예? 전부 다 조토화 되는 거예요. 조토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과 이렇게 다르기에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누가 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예? 욕을 하고 침을 뱉더라도 그냥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예?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나무서가모니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종무서불이 구족 재행도 함이라. 자, 근본을 따르는 셀 수 없는 부처님께서도 셀 수 없는 부처님께서도 모든 도를 행하고 갖추어서 근본을 따르게 했습니다. 예? 근본을 셀 수 없는 모든 부처님도 모든 도를 구족하고 갖추어서 근본을 따르게 하는 예? 근본이 뭐예요? 자비 아닙니까? 예? 자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비. 불교는 자비예요. 이 자비를 빼면은 불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예? 차별이 되는 게 이거예요. 자비. 예? 지혜와 방편이 나눠졌다는 거. 방편은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 방편이라는 거. 중생구제라는 것은 다시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12인연법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사물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예? 그 인식한 것을 어떻게 다시 내가 도출해내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 도출해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괴로움에 들어갈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밟아서 따라갔을 때 우리가 직접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부처님의 법이 보이고 다시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이 보이고 그 법신을 보았을 때
거기에 예배를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 법을 가르쳐서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가 말던가,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면 됩니다. 자, 9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이죠. 심신미유법은 난견 난가려 하니라. 그 심의 깊고 깊은 이 미묘한 법은, 깊고 깊어 미묘한 법은 난견 난가려 하니라. 만나보기도 어렵고 또 가히 깨닫는 것도 어려움이라. 자, 이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법을 만나보는 것도 어렵고 또 가히 깨달음을, 이 경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앞에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이,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네? 그래서 할 뿐이에요. 네? 하지 않아야 되면은 아마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왜? 괜히 남들한테 욕먹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이 경전 가운데 말씀에서 시키셨고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량업급의 행차 제도의하시고 도장득성과는 아이 실직연하니라. 자,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에 이 모든 도를 행하기를 마치시고, 도장득성과는, 도장은 어디예요? 이 만다라가 도장이죠. 예? 법을 강의하는 마당. 얻은 성과는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보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에 어떻게 수행을 해왔는지, 예?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 전생의 과거의 일들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응? 번생경이라든가 보현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함부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응?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뜻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글자를 보지 말고 뜻을 봐야 된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글자만 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예? 삼매에 들어갔다가 하니까 삼매라니까 삼매가 뭔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뭐예요? 그 뜻을 보는 거 아니에요. 뜻을 보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경전에서 그러잖아요. 경전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많은 경전들을 방대하게 읽으십시오. 네? 방대하게 읽어야 어느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그 방편의 경전 공부했더니 결국에 나오는 게 12년법이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예? 진짜 허탈해요. 죽어요. 이 간단한 것을, 이 쉬운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역대에 이름 있다고 뭐 하다고 폼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 뭐를 하고 있냐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미쳐 죽습니다. 콧구멍이 2개니까 이 숨쉬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숨 막혀 죽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눈 부릅뜨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죠.
혹시 그 경전을 보시다가 그 한 번만 원전을 보고 싶은데 그 저기 뭐하기 어려우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대만에서 그 만들어진 신수대장경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예? 모든 자료를 다 검색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그 다운받기가 어려워요. 그걸 막아놨습니다. 대만에서. 잘못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10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여시 대과부의 종종 성상의는 아급 십박물만이 내능 지시사니라. 그 이와 같은 큰 과보의 가지가지의 그 성품의 형상의 뜻이라는 것은 아급 십박물만이 내능 지시사니라. 그러니까 나와 그리고 십방세계 모든 부처님만이 내능 지시사 아니라 능히 그 일을 알고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네? 법의 뜻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십방세계의 그 부처님들만이 이 일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는 생각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들만이 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스님들도 있다고 얘기하대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란 얘기잖아요. 하란 얘기.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등정각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공부해가지고 등정 부처님의 서원이 서원이신 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게 그 부처님의 서원이었으니까 너희들도 십방세계의 이 부처님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고 계시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본 놈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 해본 놈은. 그러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인도에서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는 그 이 불교가 그 이 법화경에 전해져 있던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 불법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 마음, 방등, 반야 조금 더 뛰어넘어 가지고 무량의 경까지 말씀하시고 다시 법화경에 들어가서 서품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그 법의 경전들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지혜를 설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되게 쉬워집니다. 그 당시에 안 됐으니까 뭐 때문에 안 된 건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던 세상이고 불교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주이신데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과 십방세계의 부처님만이 알 수 있을 뿐이라. 만약에 지금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다면 부처님과 그리고 이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잘 공부하고 다시 법화경까지 완전히 섭렵한 사람도 같이 알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겠지요. 안 그래요? 시법 불가시하니
자, 이 법은 가히 보이지가 아니하니. 자, 볼 수가 없다. 이 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언사 상 정멸하니라. 자, 말의 형상이 정멸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의 형상이 정멸에 있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의 형상이 글로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로. 예?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이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 볼 수가 없어. 당연히 볼 수가 없지요. 공부를 안 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처님의 법신에 법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신을. 그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왜? 법신과 이 경전의 말씀이 같은지 동일한지 다른지. 그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멸한 형상을 다시 깨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보다 나아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배우지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주 목적 중에 하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부처님의 경전들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뭘 하냐면 서로 같이 토의하는,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남들 40년, 50년 공부한 거 한 달에도 끝낼 수 있어요. 며칠 만에도 끝낼 수 있어요. 예? 왜? 사람마다 시각이 달라요. 그 시각을 한 대로 모아보고 다시 자비에 맞는가 이렇게 해서 그 근본에 맞춰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이 기준이 근본의 기준이 서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근본의 기준이 명확하게 딱 섰을 때는 맞춰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퍼즐을 우리가 하나씩 맞춰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도 한 잔씩 하고 만난 거라도 한 뿔떼기씩 해가면서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행복함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이어 중생류는 무유 능득해 하니라. 자, 모든 나머지 중생무리들은 능히 이해함이 있지 아니함이라. 자, 중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왜? 공부한 바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중 보살 중은 실력 견고자 아니라. 그리고 모든 보살무리들은 실력 견고자 아니라 믿는 힘이 견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하니라. 자, 보살무리들 가운데 믿는 힘이 아주 견고한 이런 사람들은 여기 다스릴제, 제거할제, 제외하니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스릴제가 아니라 제거할제, 제외하니라. 예.
보살 무리들 가운데 믿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예? 믿음이 왜 보살 무리 가운데 왜 믿음이 강하게 계세요?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니까 이 보살 무리들이 그냥 맹목적인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살 무리들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근본에 맞아 들어가고, 예? 논리에 맞고 증명이 된다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실력 견고자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맹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맹신하는 것들은, 예? 중생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맹신하는 거고, 예? 맹신한다는 자체는 뭔지 알아요? 집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오용락에서 나오지 못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맹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맹신하는 사람들. 머리 좋으면 뭐래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나 이론만 찾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보살 무리들은 실력이 그 믿는 힘이 강한 사람은 견고한 사람은 제외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품에서 뭐를 했어요? 자, 미륵이란 사람이, 예?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 동쪽방위에 보살들이 비춰가지고 보살 무리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어떤 방법으로 이 공양을 올리는가 그것을 딱 보여주니까 미륵이 그러잖아요. 처상스러움을 왜 나타내 보이시는가, 무엇 때문에 나타내 보이시는가 부처님께서. 그래가지고 궁금해 하다가 누구를 찾아요? 문수사리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수사리가 정확히 1월 등명열의 부처님께서 이만하게 1월 등명열의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 법을 설하기 전에 대승을 설하기 전에는 항상 저 빛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예요? 중생무리들은 삐륵이 되는 것이고 문수사리는 믿는 힘이 강한 사람,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네? 그냥 여러분들도 맹신을 하는 겁니다. 맹신.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근거를 찾아보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경전들을 읽어야 돼요. 예? 안목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저기 인사동에서 서울의 인사동에서 골동품상들이 많은데 그 상점 주인이 내가 그냥 일만 시켜 먹을 놈과 내가 진짜 제자로 키울 놈은 다르게 한대요. 일만 시켜 먹을 놈은 그냥 일만 시킨대요. 근데 내가 제자로 키울 놈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를 보여주고 가짜를 보여준답니다. 분석해보라고.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오랫동안 구분해 본 놈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딱 갖다 주잖아요. 금방 알아봅니다. 가짜 딱 갖다 주잖아요. 왜 가짜인지 정확히 분별해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일만 시킨 놈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준 놈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예? 증명해보고, 예? 이게 기본과, 예?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머릿속에 부처님 법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일요일에 11월 26일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한 발 한 발 공부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